사망을 이기는 힘이 있다. 참 정말 마음의 매력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상한 음식을 먹었지만은 기력이 왕성하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크게 탈나지 않고 적당히 끝납니다. 배탈도 나지 않고. 그런데 쇠약한 사람들은 큰 일이 벌어지죠. 토사광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각기 믿음의 힘이 다릅니다. 같지를 않습니다. 그 믿음의 힘이 얼마만큼 크냐 적냐에 따라서,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환경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일들을 극복하기도 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이 파손되어 버리고 깨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환난을 애써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그 엄습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보다 지금 마음에서 그리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환난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것을 넘어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요. 오히려 그것을 내 신앙의 단련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참고 또 참아 연단 속에서 성숙해져진 신앙이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어지간한 일들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어쩔거나 걱정을 하게 되고 또 그 일에 부딪혀서 할 때마다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무겁게 멍해로 여기게 되는 거죠. 믿음의 힘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의 힘이. 큰 믿음을 가진 자는 뭐 정치적인 핍박이 있다, 뭐 물질적인 고난이 왔다, 뭐요 어떠한 경우라도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건 뭐 고난 같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 그건 바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상에 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그 믿음의 힘이라는 거, 앞서 먼저 첫째,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은요, 우리가 꼭 이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꼭 이겨야 할 것이요. 그리고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나오는 이 문제도 세상을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또 다른 약속이, 어떤 분들은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약속은 없다. 전능자 만군의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다. 하나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뭐 절하는 것인데,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다. 믿음 가진 사람들은 다 이기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걸 지켜야 되냐?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 그 약속 안에 바로 세상에서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부자, 어떤 힘 있는 자를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1억 원을 얻고 또 어떤 권세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더 귀한 것을 얻는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우리도 수지타산은 계산하고 막 이렇게 예배 나오고 신앙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운명이다 하고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다 계산했어요, 우리.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사 속이라. 장사 속이라. 그래서 천국은 장사로도 비했어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그것들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요. 이게 장사예요, 장사예요, 장사. 이겨야 될 세상. 여기 성경에 요한 1서 5장 4절에 증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세상을 이겨야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도 못 이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기 밖에 나가면은 뭐 몇 푼 안 되는 돈, 그 물질 그것 때문에 예배도 못 나온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 승리. 이김은 이것이니.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규격화할 수는 없지만은 큰 믿음 가진 자가 있고 작은 믿음 가진 자가 있어요. 적은 믿음 가진 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수제자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이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하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았는데 내니 안심하라.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불러서 나도 거기로 걸어가게 하소서. 오너라. 베드로가 물 위로 뚜벅뚜벅 가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 바람이 부니까 의심이 생긴 거죠. 그냥 곧바로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확신.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이라 해야 되는데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날 살려주세요. 주여 나 살려주세요. 하니까 주께서 잡아 건져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여기 14장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있는데 그 말씀 그 부분만 한번 읽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지만은 예수님께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이런 모습에 비해서 마태복음 이 14장 다음에 15장에 나오는 드로아 시돈 지방을 지나갈 때에 만났던 가나안 여자,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하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표명해야 된대요. 말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보입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쫓아보내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느니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 여자가 15장 25절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은 자녀의 떡을 떼다가 믿음의 사람들의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떡을 떼다가 개들한테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너는 개다 그 소리예요. 이 개 여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맞다고 그럽니다. 옳소이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뒷구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자가 그래서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나이다. 맞지? 그 말이 또 말은 바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 개로 여기세요. 개로 여기시고 그 상에서 떨어진 다 먹고 난 거 부스러기라도 자녀들 다 먹고 나면 그 찌꺼기라도 떨어진 것을 먹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라는 내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베드로한테 감동받은 게 아니라 이런 여자들한테, 이런 가난한 여자한테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세상에 역사는 저쪽에서 했는데 병 나으면 저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 가난한 여자의 딸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가난한 여자의 딸이 괴로워하는데 그 방향을 향해서 슉 하면서 무슨 안수를 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를 이렇게 가장 급한 마음으로 자기 딸의 애처로운 모습을 구하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에 비하면은 엄청난 파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큰 자들도 있고 대단한 직분을 가졌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대단한 직분을 가졌지만은 정작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정말 허술해 보이는데 정말 간곡히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모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 말이에요.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와서 그 여인을 그냥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 살짝만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이게 이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나았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 백부장이 군사 100명을 거스리는 장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를 만났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에 걸렸다. 이 사람 됨됨이가 다르잖아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일도 못 시켜먹고 지금 돈 가치도 못하고 있어서 어째 나 좀 도와주십시오. 고쳐가지고 일 시켜먹게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자기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벌써 떡잎도 다르죠. 그래, 예수님이 너무나 가상하잖아요. 그 마음이야. 자기 하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오죽했으면 가서 그 바쁘신 예수님 내가 가서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오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떻게 저희 집 같은 이런 집까지 올 수 있습니까? 나도 내 상전이 있어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서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하나이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뭘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해도 나서버린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주님을 얼마나 믿었으면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믿음하고 예배도 갈동말동 하는 믿음하고 어떻게 같겠냐 이거예요. 믿음은 몇 킬로그램이다, 부피가 얼마만큼이다 이렇게 규격을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한계가 어디냐? 믿음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이 믿음의 힘을 입증을 시키고 증거를 해야 돼요. 믿음의 힘을. 그 한계가 어디냐?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부모가 와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못 고쳤죠. 예수님께 부탁을 할 수만 있거든 고쳐달라고 부탁을.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께서 선포했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다 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자로 말하면 뭐예요? 전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전능. 예? 전능이라는 이 전능하시다, 이 수식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매특허 아닙니까? 전능. 근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전수시켰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 제가 뭐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아니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참 대단해.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믿지 않아서 못 느끼고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거렁뱅이죠, 거렁뱅이. 구걸하던 자를. 은과 금은 없어 네게 줄 수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발목에 힘이 생기고 무릎에 힘이 생기더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하게 해주겠다 하는 능력, 제시하시는 손 내미는 능력, 베드로의 손 내미는 능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손 내미는 능력, 그리고 잡으면 나을 수 있다 하는 확신하는 믿음,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저 아무 데서나 이런 허공에서 그냥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이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말씀이죠. 말씀. 내라. 말씀이죠. 그래 땅이 그대로 돼요. 이렇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창조의 능력을. 권세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권세가 없으면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의 능력.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런 엄청난 권능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내가 안 믿는데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제가 그 표현했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표현하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 준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소리로, 귓전에 달팽이관을 흔들거리는 것은 사람의 소리죠. 그러나 내용은 그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게 진짜 맞다 말이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세상으로서도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의 힘으로 사망을 이긴다 하는 어떤 성경적 말씀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볼 거니까. 성경이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 내가 가진 믿음 가지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느냐?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 안 죽는다는 얘기고 영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생명을 주장하신 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의 힘이라는 게, 한계라는 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어떤 신문에 계속 한참 동안 광고 나오는 전능 무슨 하나님이라는 이상한 사이비 교단이 있어가지고 있던데 오해하면 또 안 되겠죠. 이제 하나 더 참고로 해보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를 살리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영이 있어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을 어떻게 표현하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말씀이 영이라는 거,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영의 인도를 받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반듯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또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용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데 그 믿음의 최종 목적은 그 믿음이 그 이김의 최종 그 목표가 뭐냐? 이김.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예배 정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믿음의 최종 목표는 뭐냐 하면은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본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인간을 만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라도 다 영혼을 사모합니다. 이거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확 죽어버리라 해보세요. 얼마나 부화가 나겠습니까? 절대 그 거짓말이에요.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 그런데 죽는 사람이 있던데요. 오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환경이 압이 오죽했으면 우울해져가지고 그런데 지정신이 아닌 상태, 영이 정신이 분열될 때 잘못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영생하고 싶어요. 세 번째 우리 따라하십니다. 이김의 최종 목표는 사망을 이깁니다. 사망을 이긴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전능하신 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독생자를 받았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죠.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이는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지금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이 뭐예요? 사망 반대 아닙니까? 영생을 얻게 한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환경이라는 거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경이 좋으면 끊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환난, 기근, 핍박, 적신. 다 적신이라는 건 몸 다 헐벗어 벌거숭이 붉은 몸이 됐다. 붉은 몸이.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환경이 이렇다요. 완전 극단적인 환경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갔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 극단적인 환경. 그럼에도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7절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질병과의 싸움 이기십시오. 질병과의 싸움 이겨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기십시오. 미혹의 영 이겨야 됩니다. 세상도 이겨야 됩니다. 다 이겨야 되거든요.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꼭 이겨야 될 게 뭐냐? 사망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사망을 못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핵심이에요. 진짜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 사망을 이기는, 믿음의 힘이 사망을 이기는 정말 그런 사건이 제대로 나타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나팔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증가합니다. 또 계시록 10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다. 딱 그랬습니다. 그 시점이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그것을 깨닫고 편지 속에 넣었던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54절 내용인데 15장 51절부터 쭉 증거되기를 그런 내용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받는다. 이 썩을 것이 불가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 마지막 나팔 불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디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란 놈이 이김에게 삼킴바 되리라고. 이김이 와서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사망을 삼켜버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영역이 우리 몸의 체내의 면역력이 강한 것처럼 영적인 영역이 사망을 삼키고도 해를 당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성취가 된다. 왜 사망이 없는 시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사망 한번 쏠 자가 있어서 죽일 자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사망은 아무나 쏘는 게 아니요. 사망은 누굴 쏘냐? 그 뒤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에 쏘는 것은 뭐요? 죄요. 사망은 아무나 쏘는 게 아니요.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거요. 죄를 쏜다는 건 죄를 쏜다는 거예요. 그럼 죄는 어디서 왔느냐? 법에서 온 거예요. 법에 의거하여 죄를 도난 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무엇이라? 그런데 그 율법의 마침을 이루셨다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졌으니 죄가 없어 죄를 논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게 뭘로요? 우리의 믿음으로 믿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되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망을 삼킨다는 이김은 어디가 있느냐? 저 멀리 어디 혼자 돌아다니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한다? 여러분 이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배 생활도 이기지만은 종국에 가서 사망을 이기는 이김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애쓴 그 열매대로 사망을 이기고 영생의 그날의 주인공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